지난주에 4장 전반부인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장 후반부, 오늘은 이제 22절까지 읽었는데요. 후반부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부분입니다. 4장 전반부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후반부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험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펼쳐져 갑니다. 여기 뒤집어 표현하면 시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 누가문서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문서라 하는데요. 이 누가문서에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보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예고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 세례, 시험, 사역,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펼쳐진 이 제자들의 행정까지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문서를 읽으실 때에 성령의 움직임을 주목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활동인 것을 분명하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는 이제 예루살렘 이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에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동서는 이게 변두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깥으로, 외부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사역지 오늘의 본문에 보면 회당이 나옵니다. 회당이 이제까지 3장까지는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회당이 중심이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을 순회하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까지 민족적인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중세시대까지 그 너머도, 그러니까 나라가 다시 회복하기까지, 최근까지도 그런 것 같죠. 그죠?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공동체성을 형성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회당, 시나고게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함께 모은 것, 수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제자들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면서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본토를 넘어서 세계 곳곳에 존재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즉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회당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 그러면 유대인 남성 10명은 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당의 기원과 설립, 연대, 그리고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던 시절,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그 세계 가까스로 이제 그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이게 지리적으로 멀어지면서 이제 생겨난 것이 회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레스티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회당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그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AD 70년경 예루살렘 안에는 400개 이상이 넘는, 400개에서 500개, 많게는 500개까지도 추정을 하는데, 그런 회당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입니다. 16절에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글이 낭독되고 있는데, 당시의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모두 다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예언서, 율법서 말씀들입니다. 회당은 기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역할도 어느 때는 담당하기도 했었고, 또 공동체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회의들이 열리기도 했고, 공적인 일들, 공동체를 위한 공적인 일들을 결정했고, 재판이 진행되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AD 70년경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이 회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존속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것에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진 것도 회당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박해의 본고지가 되는 것도 사실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이제 벌쳐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첫 설교 본문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사야의 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마태와 마가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사야의 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사야의 글이 예수님의 첫 설교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첫 설교라기보다는 누가가 예수의 사역과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마가든 누가든 어쨌든 뭐 첫 번째 메시지든 공생애를 압축했든지 간에 모두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마태와 마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선포했는데 누가는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자 저자들의 시각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은혜의 해라고 하는 렌즈로 조망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전에 이제 얼마 전에 레위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은혜해, 레위기에서 은혜해는 레위기 하이라이트 희년입니다. 네, 희년. 지금 예수께서는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자유를 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4장 후반부 전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후반부를 다시 반으로 뚝 자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앞에는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뒤에는 그 희년 자유를 주시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은혜의 해, 희년. 그러니까 레위기가 계속 이 희년을 향해서 막 달려갔죠. 자, 이 희년은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은 온전한 자유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제 예수께서 펼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자유, 이 샬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출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이자 최종의 출애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펼쳐지는 이 예수님의 사역, 설교와 축기와 치유로 이 세 가지로 이제 추격이 되면서 펼쳐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으로 이어지는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그 당시의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풀어주시는, 그러니까 설교 형태이지 않았을까. 근데 축기와 치유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뒷부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뒷부분에 보면 특히 이제 가버나움에서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막 꾸짖는 모습, 심지어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열병에게도 꾸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책, 그 꾸짖다라고 한 단어가 지금 4장 본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한 특권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악마를 꾸짖을 수 있는 것, 사단을 꾸짖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꾸짖다라고 한 단어인데, 지금 이 꾸짖다라고 한 단어가 후반부에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에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지금 계속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아예 1장부터 계속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 증언하고 있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 사역에서 놓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주제는 아니지만 맨 끝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해질모래 앞에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이면 어떡합니까? 저희들도 보통 사람이라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병자들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육체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멈추어진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자 예수님의 시간을 확 부여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면은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시며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얼마나 그 하루가 고단했을지 눈에 선한데 누구도 허투루 대하지 않고 일일이 그 위에 안수하며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온통 성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하게 맞이하시고 섬세한 정성을 쏟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만남이 은혜의 해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도 이 따뜻하고 깊은 사랑에 기대어 살고 있음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두 개, 이렇게 후반부의 이야기는 모두 갈릴리에서 일어나는데 두 동네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나사렛, 하나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놀람이 사실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나사렛의 사람들 22절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비일상적인 단어인데 미심쩍으나 귀한 것으로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뒤에 후반부에 가보면 32절과 36절에 보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인데 압도하다라고 하는 압도되는 놀라움, 그 권위에 확 전복되는 그 놀라움의 단어, 그리고 이제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같은 단어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놀라움이 동반되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놀라나 그 놀람은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동네의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이 등장하는 인물들도 굉장히 대조적인데, 자, 특히 예수님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렛의 분위기를 굉장히 선명하게 해주면서 두 그룹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처음부터 말씀했지요. 예수님이 자란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왔던 것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낯선 곳입니다. 나사렛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온통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열병을 가진 사람들이고 온갖 병자들이 다 나오는 것이 지금 가버나움입니다. 이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귀신이 들렸든 병이 들렸든 모두 다 불완전하고 사악하며 더러워서 피해야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표현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모자라고 연약하고 낙오된 인생처럼 그려지는 것이 지금 가버나움입니다. 놀람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이 이 두 그룹, 나사렛과 그 가버나움에서 다르게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맛볼 수 있는 구절이 각각 존재하게 되는데, 나사렛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반응을 하고, 가버나움에서는 비록 사단이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지금 후반부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요셉의 아들을 만났는데 한 그룹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또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끝에 가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 끝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밀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초반부터.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어디 갔나 찾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를 떠나지 말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1장에서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인데 그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생각이 확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의 메시지지만 듣는 이들이 달리 들게 됩니다. 하나의 가르침이었지만 그 가르침이 모두의 일상에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에게는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나사렛은 패하고 가버나움은 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 예수님의 메시지에 그 단서가 있지 않을까 살펴봅니다. 18절 유의하여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냐?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에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이 나올 때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가난한 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말 그대로 그냥 가난한 자, 구걸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야 하는 어떤 것을 하기에 무력한 어떤 무능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말입니다. 외적인 조건들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외적인 것들을 포함하지만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들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외적인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함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가난하냐? 영적인 가난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찾는 가난한 자, 예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을 듣는 가난한 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잃은 사람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자신이 무엇인가 포로잡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내 시야가 혼탁하구나,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세상의 무게에 눌려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가 무력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필요함을 깨닫는 사람들,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요, 이들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교에서 그것을 비유하시지요. 이들이 주의 메시지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이들이 주를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붙잡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또한 이들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는 제자들이 되게 되는데, 주께서 가신 그 길이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요,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으면 주의 소명이 자신의 소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가난에 이른 사람들은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들춰낼 때 화가 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올 때마다 그것을 밀쳐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붙잡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십니까? 새롭게 주신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욕심의 포로가 되는 우리를, 세상의 허영에 눌려있는 우리를, 거짓에 혼탁해진 우리의 눈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며 자유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체를 온전히 볼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우리의 생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서 어디 계신가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의 해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민심이 흉흉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풀지 못한 난제들은 산더미와 같은데 치안마저 무너져버린 듯한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일상이 녹록지 않고 때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절망이 들고 때론 우리의 기도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주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일일이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리고 책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의 길에 남게 하옵소서. 우리를 일일이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